빼먹었습니다. 우리 동의대학교 18학번 이정현 우리 청년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기도 편지를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우리 정현 청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팔복 말씀을 말씀드릴 때에 이 팔복 말씀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8가지의 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복은 그 다음의 복으로 또 그 다음의 복은 그 다음의 복으로 연결시켜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의 끝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게 되죠. 내 부족함과 내 죄악된 모습을 애통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에 온유한 자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살펴보면서 내 신분이 어떻는지, 내 분수가 어떤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설교자의 비애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의 비애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당신은 이 설교는 약해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유하게 안 생겼거든요. 제가 또 온유하게 살지도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나도 아는데 이 상처부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그러지 아멘 하셨어요?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온유하다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미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순하다, 또 온순하다, 미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서로 다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이기고 또 강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만 이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강한 자가 복이 있고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고 온갖 종류와 힘이 있어서 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온유한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로 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절대로 복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질병 들리고 귀신 들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거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없는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비굴하게 굴종의 모습으로 보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까지는 참았던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며 선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온유함이 뭘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온유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없고 미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유함의 복은 앞에 있는 두 복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자가 그 받은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약함이나 연약함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세 인물들의 모델을 통해서 온유함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온유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에서 출발하는 온유함입니다. 제가 겸손함에서 출발하는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굉장히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열심에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질하는 종교 경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여서 끊임없는 목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사람들 위해 짐으로 지어놓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한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위대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칭송을 하지만,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바울처럼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칭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똑똑해서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특심해서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차세대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등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참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그죠? 아멘을 못 해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척, 겸손한 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꼭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낫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이 교회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때문이야.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 잘 되면 속이 뒤틀어져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진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PR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랑이 판을 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번 학기도 나 바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반장이 됐어. 그래서 이번 학기도 하기 싫은데 계속 학교 불려다녀야 될 것 같아. 왜 자꾸 선생님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는 튀는지 몰라. 자, 이거에 겸손한 겁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근데 이런 짓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 개인 SNS에 우리 교회 이쁜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두렵고 떨립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한 사람이 동원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고 기도하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랑하는 얘기입니까? 왜 웃으시죠? 저는 정말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속마음은 자랑한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개인 SNS를 보면 내 부족한 부분 다 숨깁니다. 근데 잘된 거 있으면 겸손한 척하고 올리죠.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고 우리 신분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자격 없다는 것을 알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싸울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죄인이죠. 거짓말쟁이에 위선자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밴댕이 소갈딱지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잘못 본다고 해도요, 저의 본전보다는 잘 봐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알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온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도질을 친다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해서 그런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내 수준을 알아서 겸손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의 모델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12번도 더 버리고 그냥 혼자 갔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얘네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저 같으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했냐? 아니요.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으로 주먹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온유는 내 수준을 알면 겸손해지고 온유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 아무리 70이고 강건하여 80이라 할지라도 점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인생은 짧아서 1000년 중에 하루 같은 것이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시드는 풀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맨날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모세가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뭔지 알았는데 그 인간이 뭐냐?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짓다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대적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실 때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시면 그냥 냅둘 수 있습니다. 저러다 가겠지. 저러다 심판받을 것지. 나도 저랬었지. 이 지혜를 알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참으면 비굴하죠. 서글프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는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참음이 있는데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참음인데 그게 뭐냐면 속에다 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 화병 났다고 그러죠. 천불을 가슴에 쌓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화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화가 왜 있냐? 그냥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참고 있는 거고 나중에 보자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안 오니까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이 남편이 개판이거든요. 저걸 죽여 살아 말려 하는데 참는데 저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이 많아서 힘없을 때 보자 이러는 거죠. 이거는 온유함의 참음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화병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 나중에 죽을 줄 알라가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아량을 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요. 언젠가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지가 영어를 잘한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아빠 알아?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보다 공부를 해도 더 했고 알아도 더 많이 하는데 지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저보고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야,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무슨 수준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그죠? 우리가 참는 것은 힘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자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두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직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사람은요. 진짜 대범한 사람은 잘못했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온유함의 최고의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온유함은 뭐냐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위에 부분만 읽고 아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아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뒤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뒤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건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쉽다고 한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짐과 멍에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 되었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함과 모멸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철저하게 수치를 감당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철저한 외면과 버리심을 당한 것이 주님이 지신 멍에와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멍에와 짐이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벼울 수 있죠? 여러분은 그게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짐이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신이 지신 그 수치의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그죠? 대답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 말고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 키울 때 우리 어버이 노래에서 부른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잠 못 자고 여러분 돈 다 투자해서 자녀 키우실 때 괴로우셨어요? 기쁘셨어요? 물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기쁘죠. 그죠? 아이들이 잘 되면 좋으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옷 입고 잘 배우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짐은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니까 그거의 수고인지 모르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니까 그것이 기쁨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 싸움이 내 유익 때문에 싸웁니다. 내 자존심을 무시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싸우고요. 나한테 시비 거니까 그 손해보기 싫어서 싸우고 그 모든 싸움이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든 것이 된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은망덕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할 수 있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참고 그들을 품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자기를 대할 때도 사랑과 인내와 용납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납하고 자존심을 건들리지 않고 베풀고 참고 용서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왜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온유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의 근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땅은 팔복 말씀과 연계시켜보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를 받는다고 그랬죠? 천국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도 뭐를 갖는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부유함 중에 있어도 내가 가난함 중에 있어도 내가 어떤 때에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자답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복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져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복의 결정체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이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42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